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도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복된 역사가 우리 주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세워도 갈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라가 이 시간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의 역사가 이 시간 모든 것 위에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계명, 새 계명이라 말씀하는 것은 곧 옛 계명이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새 것이 있다는 것은 바로 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새 것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모습을 보면 흔 것이든 새 것이든 옛 것이든 새 것이든 우리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옛 계명을 세우셨는데 그 옛 계명 이것을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의도대로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었을까? 소화를 못했지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모습대로 옛 계명, 그 율법을 완전히 소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새 계명이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새 계명 또한 우리 피조물들이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일까? 저는 여기에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옛 계명 또한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에 만족함을 못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피조물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시고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한 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처럼 누구를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내가 누구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난 이것에 많은 의문과 늘 이 말씀에 부딪힘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여러분 구약에서 그 십계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을 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치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과적인 못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 피조물들이 어찌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새 계명 또한 우리 피조물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한 것을 좀 느껴요. 도저히 저는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이러한 일을 난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이 말씀에 부딪힘을 갖게 되어졌고, 난 할 수 없는데 라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행하라 라고 수없이 설교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만, 진짜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 나라 천만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겠는가라는 저는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정말 합한 믿음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거기에 캐션 마크를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율법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약의 이 예수님의 계명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는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이룰 것인데 너희는 여기 안에 참여하라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삶의 모습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소식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배고픈 거, 먹을 거 주는 거,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가서 위로하는 거,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것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향해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죄인들이었던 너, 영원한 멸망 자리에 있던 너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준 그 사랑, 이러한 모습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는 그 말씀을, 그 계명을 내가 받았다면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 나아가 이것을 전해주고 이것을 나타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착각이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생활 방식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만한 그러한 사랑이 저에는 없어요. 뭐 누굴 동정하고 도와주는 거,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만한 그러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 주신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할 수는 없는 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이 설교가 분들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수없이 전하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수없이 듣고 있지만은 내가 어찌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은 늘 부딪힘 속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내게 다가오신 것처럼 이 다가오신 이 사랑을 가지고 나 아닌 비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서 이 사랑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 사랑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진정 새 계명을 받은 자들이라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 영혼 또한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그 역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 1서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내게 있다라고 표현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그 사랑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사랑, 인간 편에서 인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은 내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내어준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 간의 사랑은 아무리 고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주는 그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들 생활 속에서는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실로 자녀와 부모 간에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되지요. 또 부부지간에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되지요. 또한 각 개인들 간에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멸망에 속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시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부모에게서 배우고 또 삶의 이 선배들에게 배웁니다. 남을 도와주는 거 배움으로 인해서 이 남에게 이 도와주는 그 생활을 하게 되어지지요. 부모가 남을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자녀들도 남을 도와주는 이런 생활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게 배움의 사랑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어졌을 때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멸망받을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인도하는 그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사랑을 사용하고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인간적인 정말 고귀한 사랑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행동은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 편에서는 고귀하고 참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영생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의 완성은 하나님 스스로가 행해 주시는 것이고, 이 세계명 또한 우리들에게 주셨지만 이것 또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성경 전체 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겠으며,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영생을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고, 신적인 것이 무엇을 알아서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신적인 것은 신 대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신적인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주시는 그 일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성경 전체의 말씀들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이제 누림이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은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들어가 그 안에 기뻐하고 뛰노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체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시체에게 적용된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로나 우리나 뭐 틀릴 것이 무엇이 있어요? 신적인 것을 알 수가 있는 우리였습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우리였습니까? 그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시체를 향해서 나오라고 하셨을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 피조물들은 움직이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멀쩡한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 멀쩡한 나무가 적용을 받아서 뿌리채 말라버리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도 말씀하심에 그 중풍병에도 나음받는 이러한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우리 육체 위에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모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것이 그냥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그 은혜의 모습을 이 세상 속에 나아가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알게 해주신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근데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너무나 큰 의미가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러한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를 위해 내가 죄인이었던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를 대신 지고 돌아게 해주신 그 사랑을 내게 알게 해주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내 이웃에게 이 사랑을 알게 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들이 나타나며 그들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형제요 자매가 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형제 한 자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관계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모습이지요. 이렇게 영적인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 속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지는데, 그럼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 영혼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만 그 또한 나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럼 우리 여기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러한 관계가 되어져야만이, 이런 관계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에서 아무리 사랑 외친다 한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속엔 존경을 받을 수 있겠고 우러름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참 대단해. 어찌 저런 사랑을 베풀 수 있어?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헛되고 헛된 일을 했구나라는 그러한 평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럼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어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모든 것 위에 차고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그 모습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이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아버지 백성들을 향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알게 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